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는데, 결과는 늘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삶은 왜 이토록 버겁기만 한 걸까요? 이럴 때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세상이 마치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이렇게 속삭이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은 가장 어두운 밤에서 피어난다. 즉,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시련도 어쩌면 삶이 당신을 다시 세우려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고통을 통해 자랍니다. 편안할 때는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힘든 시기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진짜 자신, 진짜 마음, 진짜 삶의 의미를요. 어느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은 나쁜 선생이 아니라 가장 솔직한 스승이다. 그 스승은 우리를 부드럽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칠게, 매섭게, 이제는 진짜로 바뀌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인생의 시련은 마치 불 속에서 단련되는 쇠처럼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 과정을 피하려 하면 쇠는 여전히 약하고 부러지기 쉽지만 불을 견딘 쇠는 누구도 부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그 불 속에 있습니다. 뜨겁고 아프고 견디기 어렵지만 그 불길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조용히 새로운 형태로 단련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이제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 순간 고통은 짐이 아니라 스승이 됩니다. 우리 삶은 생각보다 지혜롭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이유를 당장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돌아보면 그 아픈 순간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젊은 시절 왕자로서 모든 걸 가지고 계셨습니다. 부와 명예, 사랑, 권력까지.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세상은 완전하지 않았고 그 안에는 늙음과 병,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부처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아,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을 껴안고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는구나. 그때부터 부처님은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고통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그 근원을 깊이 들여다보셨지요. 그리고 마침내 깨달으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지만 그 행복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랑이 행복이 되려면 흘러가게 두어야 하는데 놓지 못해 붙잡으려 할 때 그 사랑은 고통이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돈은 우리를 돕지만 그 이상을 쥐고 놓지 않으려 하면 그때부터 돈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고통은 이렇게 말없이 묻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꼭 쥐고 있느냐고. 그 물음에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은 가벼워집니다.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왜 저는 매번 같은 일을 겪고 또 겪을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남았기 때문이지. 고통은 운명의 장난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한 진리의 수업입니다. 그 수업을 외면하면 인생은 같은 문제를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내줍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배우면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집니다. 인생이란 결국 배움의 여정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모두가 나를 성장시키는 재료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스승이 되고 실패가 가장 깊은 명상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고통의 시기를 지날 때 당신은 이미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해 보이더라도 그 어둠은 길의 일부입니다.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리자면 그 낙은 고생이 끝나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껴안는 마음이 변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우리는 시련을 싫어합니다. 누구나 평탄한 길을 원하죠.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우리 뜻대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병, 이별, 실패, 손실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이 시련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세상에는 견딘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비바람을 맞으며 걸어온 사람만이 햇살의 고마움을 압니다. 밤이 깊어본 사람만이 새벽의 빛이 얼마나 따뜻한지 압니다. 고통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삶의 진짜 얼굴을 봅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울고 있었겠구나. 한 수행자는 오랜 세월 동안 병과 싸웠습니다. 몸은 약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나를 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고통이 나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시련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면의 문을 여는 자물쇠입니다. 그 자물쇠를 여는 순간 우리는 전혀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라며 원망했던 일이 이제는 이 일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을까로 바뀝니다. 그 순간 인생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고통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내 태도가 나를 바꿉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 때 어떤 나무는 꺾이지만 어떤 나무는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시련의 바람은 늘 불어옵니다. 그 바람을 원망하기보다 그 바람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이제는 정말 더는 못 버티겠다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사람에게는 체력의 한계가 있듯 마음에도 한계가 있지요. 그때 많은 사람은 자신을 탓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잘 버티는데 왜 나만 힘들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힘들 때는 버티는 것이 수행이고 아프면서도 멈추지 않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고통의 순간에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바람이 세게 불 때 나무는 바람을 막지 않습니다. 몸을 살짝 숙여 그 바람이 지나가게 합니다. 그렇다고 나무가 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같습니다. 삶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게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억누르려 하면 더 커지지만 그저 인정하고 바라볼 때 고통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명상에서는 이것을 관관의 힘이라 합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생각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찾으신 평온의 길이었습니다. 한 수행자는 고통스러운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조용히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감정도 지나갈 것이다. 내가 붙잡지 않으면 이 또한 흘러간다. 그 말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도 그 파도가 지나가면 다시 고요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평온은 없습니다. 하지만 평온을 선택하는 마음은 언제든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단순한 움직임 속에 삶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을 놓치지 않으면 어떤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 일만 없었더라면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원망스러운 사건, 피하고 싶은 기억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도 그때의 일들이 나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왔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만남에는 다 이유가 있고 모든 인연에는 배움이 있다. 즉, 기쁜 인연도 괴로운 인연도 모두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수업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안의 분노를 비추는 거울로 나타나고 어떤 일은 내 안의 욕심을 드러내기 위해 생겨납니다. 고통스러운 인연일수록 그 안에 숨은 배움의 의미는 더 깊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 사람은 왜 저를 그렇게 괴롭힐까요? 저는 그가 너무 미워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속의 화를 드러내 주기 위해 온 인연이란다. 그가 아니었다면 너는 내 안의 분노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미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연 덕분에 자신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모든 인연은 다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각들입니다. 어떤 인연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어떤 인연은 노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떤 인연은 이제는 내 안에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알려줍니다.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나를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한 인연입니다. 인생에서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인연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그 물음을 가슴에 품고 살다 보면 미워했던 사람에게도 감사하게 되고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내 스승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을 바라보는 지혜의 눈입니다. 세상은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깨우려는 방식으로 나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긴 겨울을 지나면 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무리 추운 눈보라도 결국에는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새싹이 올라옵니다. 고통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길고 어두워도 그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가까이 있다. 시련을 견디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딘 사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됩니다. 그 평온은 단지 문제가 사라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오랜 세월 동안의 병고를 이겨낸 후 스승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저는 병이 두렵지 않습니다. 병이 와도 제 마음이 아프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대는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병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고친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견딘 자에게 오는 선물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경지. 그 자유는 시련을 견뎌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그 전에는 작은 일에도 흔들렸던 마음이 이제는 조용한 호수처럼 깊고 잔잔해집니다. 그 전에는 세상의 인정과 비교 속에서 불안했다면 이제는 나는 충분하다는 확신이 자리합니다. 시련은 우리의 외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온전히 통과한 사람은
이제 어떤 폭풍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한 번의 폭풍을 견뎌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전혀 다른 결로 흘러갑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으로 보이던 세상이 이제는 감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상처로 느껴지던 일이 이제는 나를 성장시킨 계기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시련이 남긴 선물입니다. 고통은 사라지지만 그 고통이 남긴 지혜는 당신 안에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앞으로 당신이 만날 모든 순간에 빛처럼 길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사람은 고통이 끝나야 행복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알 때 자유가 온다. 즉, 고통이 사라져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이유를 이해할 때 이미 행복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시련을 지나고 나면 세상이 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원망스럽던 일이 이제는 나를 단련시킨 고마운 경험으로 느껴집니다. 그전에는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이제는 내 인생의 스승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이 바뀐 것이지요. 고통을 통과한 사람은 압니다. 삶이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편안해진다는 것을요. 한 수행자는 오랜 방황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삶은 나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나를 일깨우려는 것이었으므요. 그 깨달음이 온 순간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그늘 대신 고요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세상을 이긴 자의 미소가 아니라 세상과 하나가 된 자의 미소였습니다. 삶이란 결국 고통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진짜 자신과 마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통을 지나야 비로소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귀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그조차도 삶의 일부로 느껴집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또한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인연이었구나. 이 마음이 바로 해탈의 시작입니다. 고통이 끝난 뒤의 삶은 이전보다 더 단순하고 더 따뜻해집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평범한 하루에도 행복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압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요. 모든 시련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한결같이 이런 마음에 닿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고통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고통을 감사로 바꾸는 이가 이미 깨달음에 이른 자다. 감사는 단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삶 전체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나오는 마음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는 억지로 피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눈물과 인내 끝에 자연스레 스며납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인생이 괴롭다고 느끼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괴로움에 감사하거라. 그것이 너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고 있으니. 그 말은 제자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되뇌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말을 할수록 마음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졌다고 하지요. 감사는 고통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고통의 의미를 바꿉니다. 감사는 상처를 지워주지는 않지만 그 상처에 빛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자리가 바로 빛이 스며드는 곳입니다.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당신이 견뎌온 세월, 그 아픔의 시간들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고 그 모든 순간이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질 지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내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웃을 수 있습니다. 시련은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열어주는 부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걸어온 자신에게 조용히 미소 지어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 견뎌왔고 그 자체로 이미 수행자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오늘도 고통 속에서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조금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바로 회양회상입니다. 모든 고통을 지혜로 바꾸고 그 지혜를 다시 세상에 나누는 것, 그것이 수행의 완성이며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